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연이어서 하나의 시로 보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표제도 없고요. 그죠? 표제가 42편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는 5절이 42편에서 5절 11절에 나왔던 것처럼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판단 부분으로 마치 재판정에서의 모습을 비유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죠.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판단을 호소하는 이유는 자기는 지금 혼자인데 원수들은 나라에 대하여라고 하죠. 나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수들은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경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하여 거룩한 일, 의로운 일에 힘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악의 편에 서서 나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일은 성급히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판단을 호소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판단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장 판결을 내리시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판결의 일부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판결대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둘러싸인 그 상황에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칼을 휘두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게 옳다. 내가 옳다. 넌 틀렸다. 그리고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판단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2절 신앙생활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찌하여 두 번 반복하죠. 정말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정말 녹록지 않다는 것이에요. 시인은 2절에서 시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원수들의 그 억압으로 말미암아 더욱 슬픔 가운데 어찌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그 아프고 슬픈 감정을 다른 곳으로 분출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분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만 분출하고 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곧 하나님의 판단 결과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자리와 그 예배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응답인 것이에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죠.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반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요 선물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판단,
1절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였던 그 판단 결과는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이죠. 판단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판단 결과, 선고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이다 라고. 너희가 나의 자녀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만 나와 호소할 때 말이죠. 내가 갈자를 쥐고 내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호소할 때 말입니다. 3절, 그렇기에 시인은 자기가 자기 삶의 인도자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인은 철저하게 주의 빛과 진리에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자기가 자기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철저히 객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후렴구에서 얘기를 했죠. 42편 5절, 11절 그리고 5절, 오늘 43편 5절에서 객체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라고. 내 영혼에 대해서 2인칭으로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가 휘말려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된다고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이유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체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철저히 객체가 되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2인칭으로 부르시는 것, 이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실 내 자신에 대해서 2인칭으로 부르며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객관화 가운데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꾸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객체, 도구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막무가내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빛과 진리, 즉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칼과 창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칼과 창으로 인도하소서라는 구절에 다른 구절이 있나요? 하나님은 늘 빛으로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즉 막무가내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지와 우리의 목적지가 같기를 원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님을 말이죠. 우리를 노예로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코를 꿰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뭐라고요? 아버지를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같아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억지로 잡고 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다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잖아요. 이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쏟느냐라는 것이잖아요. 시인은 3절에서 오직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시는 곳에 이르기를 사모합니다. 소망하는 것이에요.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4절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그것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성경은 오늘날 성도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가 우리라면 예배를 향한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4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나의 기쁨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기쁨 중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기쁨 중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사실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재미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변화무쌍하죠. 그런데 시에는 하나님이야말로 즐거움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시길 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세상의 재미와 같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은 없어요. 육체의 기쁨이 아닙니다. 영혼의 기쁨입니다. 우린 가끔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세상의 기쁨과 경쟁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의 그 화려한 불빛과 화려한 음악과 그것으로 세상의 기쁨과 경쟁하여 이기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기쁨과 교회의 기쁨은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경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만약에 교회가 세상 기쁨과 경쟁하려 한다면 그건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체적 쾌락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것인데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낮춰서 경쟁을 하자고 하면 교회는 세상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기쁨과 교회의 기쁨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옆집 아저씨하고 호화찬란한 디즈니랜드와 같은 곳에서 파티를 하고 옆집 아저씨와 호텔 음식을 먹는 기쁨과 자기 친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집밥을 먹는 기쁨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주는 그 쾌락이 없다고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이 옆집 아저씨하고 디즈니랜드 안 간다고 죽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은 심정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자기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집밥을 못 먹고 집에서 함께 살지 않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큰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을 낙심하시나요? 무엇으로 불안해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를 기쁨으로 채우세요. 아버지 또한 자녀를 만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자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배하며 찬송하기에 우리와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커지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큰 기쁨이 하나님의 큰 기쁨과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